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 뇌리에 항상 가장 어떻게 보면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권력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요? 어떤 위대한 성인이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걸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귀한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영원한가요? 영원한 시간에서 내 잠시 잠깐 있다가 이 세상에 사라지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는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요만한 사람은 요만큼 받고, 요만한 사람은 요만큼 받고, 큰 사람은 크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강기에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하나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올 때요, 아무런 기대가 없이 옵니다. 기대가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이 시간만 오늘 뺏기네. 에이씨, 놀러 가야 되는데 에이씨 하고 옵니다. 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뭔가 기대를 하고 옵니다. 그죠? 뭔가 기대를 해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몸이 좀 불편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지금 내 건강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질 거야. 이런 믿음이라도 꿀떡이라도 가지고 와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기대를 가지고 오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부활 사건이잖아요. 이 부활 사건 통해서 제일 강조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거든요. 믿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가 뒤엎어졌어요. 제자들이 쇼를 해도 이제 죽을 판국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아시고 칠흑 같은 밤사경에 뜨겁 그 풍랑의 바다를 걸어오셔요. 전부 다 유령이 귀신인지 알고, 우리말은 거기는 유령이죠. 우리는 귀신이죠. 귀신인지 알고 나자빠지려고 그래요. 예수님, 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도 못 알아온다. 세례를 할게.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뜨겁 걸어오는 걸 보고, 오메 예수님, 나도 그 물 위에 한번 걸어볼 수 있어요? 하니까, 오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그 풍랑이를 걸어오신 예수님 믿고,
딱 믿음으로 딱 걸었더니 안 빠지는 거예요. 웜에 하고 좋아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거대한 풍랑 바람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었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요. 두려워서 빠져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했으니까 건져지면서 아니요. 왜 의심했냐?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했냐?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이 드는 순간 그렇게 뜨벅뜨벅 걸었던 바다에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계속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뭐요? 계속 넓게 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계속 상승하는 거죠. 상승하는 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 없이 나온다면 정말 큰 문제예요. 정말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내가 탄식해야 돼요. 그런 것을 괴로워해야 돼요. 내 믿음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빈살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어요. 전 세계 최고 부자라고 그랬죠. 사우디 어마어마한 그 석유 아람코 회사에서 날마다 천문학적인 석유를 판에서 파는 사람이 정말 근데 여러분 이 빈살만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지금 건설 사업으로 지금 전 세계 탑 뉴스거리가 뭡니까? 네옴시티죠. 네옴시티. 이 사우디 왕세자가 정말 자기의 나라의 어떤 운명을 걸고 지금 이 건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옴시티. 한마디로 사우디에 새로운 이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사우디 왕세자가 게임이나 이 판타스틱한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미래 영화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를 계획하니까 한 수백 메타 폭으로 해가지고 유리벽으로 해가지고 한 500m 높이로 쭉 세워가지고 도시를 한 150km 이상 되는 이 정말 상상한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친환경적으로 그 건설에 들어가는 예상 금액이 최소 500에서 700조예요. 700조 나올 거예요.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건축 해가지고 여러분 예상보다 적게 들어갔던 건축을 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항상 최소한 30% 이상 더 들어가요. 근데 한 500조 잡는데요. 500조. 그러니 그런 빈살만이 우리나라를 잠깐 들렸다가 일본에 2박 3일로 들릴 예정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1시간인가 머물렀어요. 대통령 만나고 우리나라 최고 이재용 씨, SK 쫙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면담을 해서 38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앞에 나이 훨씬 형님뻘들이 쫙 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뭐 하고 싶냐고. 이 네옴시티를 짓는데 당신 회사에서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이제 자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난리난 것은 뭡니까? 난리난 것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하루 정도 방문하고 일본이 2박 3일로 그러니까 2박 3일로 방문했다는 것은 일본에 뭔가 더 큰 것을 사고를 맡기려고 상시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문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빈살만이 일본 방문 취소하고 태국 방문했다가 카타르 월드컵 개최보고 갔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뭔가요? 눈치채셨죠? 세상의 경제 대국이란 일본이라는 나라도 빈살만이나 3천조 원에 가까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탑 뉴스거리고 그가 방문했냐 안 왔냐가 탑 뉴스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인간 만나는 것도 한 나라가 이거 탑 뉴스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있냐는 거예요. 나는 좀.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야말로 최고의 탑 뉴스거리인가 별 볼일 없는 것인가. 별 볼일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탑 뉴스거리가 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빈살만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분 조금 신경 써주면 여러분 이번에 사우디 이겼잖아요. 아르헨티나 이겼잖아요. 그래서
뭐 롤스로이스 한 대씩 선수를 다 뽑아준다고 뭐 빈사람만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이런다고 100몇 억씩 또 준다. 저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풍문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전복하시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전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이거에 대한 기대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 허풍일 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죠.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최소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믿었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강조했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어떻게 빅 이벤트를 하겠죠.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다네. 야 오늘 부활하신다네. 야 예수님 뭘 잡수시더라고 음식 뭘 준비할까? 뭘 준비할까? 뭔 왜 장식을 해가지고 환영을 할까? 일이야 되는데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 전부 다 계속 슬퍼하고 울고 있고 자빠져 있고 그리고 예수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조금이라도 덜 썩게 하려고 향품 가지고 그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날은 그 못하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여러분 이날 이 동튼날 이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이 일요일 이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의 날이야.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고 이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가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고 그가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내리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희망의 날이요. 이 주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토요일이 안식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온 이후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이 일요일 이 부활의 이 주일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일요일이야말로 이 주일이야말로 우리 영원한 희망이 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믿음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믿음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질지언정 끝까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풍성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건물이 지은 지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에어컨 필터가 10년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풍기 한여름 쓰고 나도 먼지가 안 있게 좋겠고요. 시커멓게 끼죠. 그러면 이거 냉담과 겨울, 여름 다 써요. 필터가 상당히 지저분하죠. 그래서 내병 안에 들어서 싹 수십 개 이렇게 다 청소를 했어요. 오늘 갑자기 어떻게 되냐?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아이 정말 여러분 따뜻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뭔가 잘못했는가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 화장실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어쩔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AS 센터는 연중 무휴인 것 같아. 그 생각나. 그래서 LG 여기 에어컨에 전화를 딱 했어요. 이렇게 됐다고 난방이 글자가 안 떠온다고 건축을 판매해 조정판이 안 뜬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잘 들을 수 있다고 광고 안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이 중앙 난방 같은 경우는 저 밖에서 실외기라고 해요. 밖에 있는 이 자체에서 더울 때는 에어컨을 해가지고 작동을 하면은 거기에서 기계에서 작동이 돼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추울 때는 뭐예요? 따뜻하게 난방을 선택하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난방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한 바람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안에서 이 방에서는 난방을 하는데 우리 젊은 애들은 얼마나 열이 뜨거워요.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애들 지들이 걔를 좋아하는가 하여튼 맨발로만 다녀보고 겨울에도 쓰리바 신고 다니고 애들이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버려. 그러면 저기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전부 다 따뜻한 거는데 갑자기 에어컨 어디서 딱 틀어보면 이게 머리가 이렇게 저희들 여러분처럼 똑똑하지 못해요. 머리가 나 모르겠다. 나 잡사 먹으라고 이게 없어져버려. 난방이 없어졌고 틀려면 다 에어컨 틀으라고 이 냉방만 글자가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다 끄래. 전체 다 끄래. 다 꺼버리고 한 5분 있다가 전부 다 난방만 선택해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고장이 아니에요. 고장이. 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의 문제네요. 여러분 잘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일하다가 덥다고 여러분 어느 방 한 칸은 여러분이 에어컨 틀면 안 돼요. 또 이 기계는 여러분처럼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나 잡아먹어 나 못해 하고 어떻게 자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지금은 앞으로 내년 봄까지는 계속 난방만 드셔야 돼요. 더우면 어떻게 돼요? 덥고 더우면 어떻게 쓸 수 없고 더우면 어떻게 밖에 나가 이렇게 해서 에어컨 틀면 안 돼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이런 내 삶에 이런 문제, 기계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뭘 도와줘요. 그럼 하나님 내가 찾는데 하나님 그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전화 한 통화로 해결이 딱 되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저는 안 놓치려고 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성태거든요.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음식 먹는 하나님 이거 참 맛있네. 이런 음식 이런 맛있는 달콤한 과일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차 가면서 하나님 옛날 마음도 못 내려보는 이런 이 멋진 소파에 앉았을 때 시속 100km를 쫙 가려고 커피 마신다는 여러분 옛날 마음이 진시황이야 꿈이라고 꿨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걸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반만년 역사 이런 최고의 풍요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오는가요? 그냥 오는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조금이라도 내 삶이 좋아집니다.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어떻게 해요?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너희들은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체도 더 숨을 있으면 더 오랫동안 썩지 않도록 썩지 않은 약품을 준비해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가면서 이른 새벽에 꼭대 새벽에 가면서 걱정한 거예요. 네, 무덤문이 지금 돌로 막아져 있거든요. 아리마대 부자 지난주에 봤잖아요. 부자 요셉이 자기를 쓰려고 새 불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어떻게 여러분 서양 영화 같은 데나 이런 거 어디요? 돌로 이렇게 침대 만들어놓고 시체를 이렇게 천으로 잘 방부제 발라가지고 이렇게 뉘어놓잖아요. 그러죠? 예수님 거기에 눕혀져 있는데 그런데 그 무덤 동굴 문을 뭘로 닫아요? 큰 바위를 다듬어가지고 문을 닫아놔요. 왜? 부자들 같은 경우는 더 큰 바위로 굴문을 막아내요. 네, 도굴범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맹수들이 먹을 것을 다니면서 이제 싱싱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6, 7년이 꽤 끙끙거리면서 옆으로 밀어내야 할 정도로 그 바위로 그렇게 무덤을 막아놔요. 여인들이 가면서 어떻게 무덤을 챙길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은 열려져 있고 그 안에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서는 그렇게 왜 놀랐을까 많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것, 오늘 마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한 것을 다 이렇게 절충해서 퍼즐을 맞춰야 돼요. 퍼즐을.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왜 놀라질 않아요. 동굴문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동굴문이 돌이 옮겨졌는지 여기 나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루 계산하고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 해가 지면 6시부터 하루의 시작이거든. 다음날 오후 6시에 해가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천사, 영적인 존재이지만 천사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이 어떻게 작두에서 춤을 추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만 우주를 말씀으로 만들 정도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아멘? 네.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그 영상이 번개가 천사의 형상이고요, 번개가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여기 지키던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무덤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27장 62절부터 보면, 자,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야. 준비일 날은 안식일을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일이라고 해요. 금요일을 말해요.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목요일 6시부터 6시까지. 준비일 다음 날 안식일인 거예요.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 이 총독, 로마의 총독에게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얘들이 믿음이 더 좋은가? 기억하노니. 근데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다음 번 말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니,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려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저보다 더 끌까 하나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뻥튀기로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 백성들을, 우매한 백성들을 변호시키니까 염려되어서 로마 총독에게 가가지고 당시 최고의 군인들을,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군사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이 임봉의 의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군대에서 만약 여러분 잘 때마다 당직사관이 여러분 내무관에 거하는 밖에 취임 못하잖아요. 안에서 내무관에서 자야 돼요. 그들이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총기가 항상 자기 총기가 이렇게 딱 저녁에는 어떻게요? 자고 방건장치로 딱 어떻게요? 열쇠를 치러놔요. 거기에 어떻게요? 임봉을 해요. 당직사관 토단을 딱 찍어가지고 이 열쇠를 당직사관 허락 없이는 누구도 뜯을 수 없게 만들어요. 만약에 이게 뜯겨졌다, 봉인이 뜯겨졌다, 기사 30초 만에 연명장에 팬티바람에 집합 하면 어때요? 30초 만에 집합해야 돼. 30초 넘어서면 원상폭격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봉인을 누가 뜯었어? 총기 누가 건드리려고 뜯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막다한 것이 봉인이에요. 총독의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덤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이 봉인이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뜯겨지면 그 경비병이 들어도요 죽는 거예요. 만약에 시체가 사라졌다, 진짜 그들은 죽어버려.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뭐예요? 이 무덤을 지켜야 되고 봉인이 뜯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이 의심했던 그들에 의해서 너무도 명백하게 반전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키니라. 그래서 그 군병들이, 로마의 군병들이 조를 짜가지고 어떻게요? 시간 정해서 예수의 무덤을 국회 철통같이 최고의 이 군사 로마 군병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문을 그냥 어떻게 공차듯이 차버리고 제껴버리고 그 안에 딱 있는. 그리고 여인한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오늘 알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목격했던 군병들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나. 자기들이 이제 죽어버린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총독에게 먼저 했다가 자기 목 날아가니까 총독이 치료할 때 뛰어가서 알린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지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자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야 살아났다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살아났다. 너희보다 먼저 저 갈릴리 갈 테니까 제자들한테 알려줘 하니까 여자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모여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니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니 너희도 근심하지 않게 하고 너희도 죽게 하지 않게 우리가 해줄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종교주의자들이 하리라 하니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요? 저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둑질에 갔다 하라.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고 믿을 사람은 한 번 들어도 믿고 믿는 사람은 믿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살기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고 싶으면 늘 하나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 항상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하나님 식탁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차를 타고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같이 가면서 예수님과 가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수님 보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뭘 일해야 돼. 이게 좀 어려워요. 저기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차이가 나요. 방공서 일 하려면 참 머리 아파요. 하나님 이거 순적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내 지혜로만 살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나는 부족하니까, 내 지혜는 부족하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더 최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믿음, 똑같이 100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그렇게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진짜 기쁘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해내는 거예요. 잘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빈살만이 우리나라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갖고 저기는 옆 동네는 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들려볼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사우디 여러분 토목공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토목공사 했잖아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리고 공사 기간 내에 일을 또 착착 해내는 거예요. 이 이런 걸 알아요. 중동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그래서 신뢰해요.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이 건설 사업하는데 우리나라 많이 맡기잖아요. 왜? 너무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방위 산업 이 사업이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아마 증가될 겁니다. 반드시 어마무시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방산업체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진짜 고무줄처럼 정말 너무너무 갑질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가 가릴 정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천문학적으로 싸들어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 그래놓고 어디 뭐 항공기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사정사정 해야 되는데 몇 달을 기다리고 1년 넘게 기다려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정말 이런 값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요? 정말 잘 만들어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이나 뭐 K9이나 뭐 장갑차나 이런 것들이 잠수하면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공사 계약보다는 앞서서 해줘. 그리고 AS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좀 잘못해서 좀 낙심도 되려가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역대 뭐 대단한 대통령 얼마나 있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고 여러분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백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밑에가 이렇게 해먹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살면 기도하면요 복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빈살만이 우리나라를 신뢰하니까 그걸 맡기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십조 우리나라 금년에 아예 계약서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수십조예요. 더 쓰려고 그래요. 더 쓰려고. 옆 나라도 막 서로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아까 같이 믿을만 하거든요. 딱 부러지길 잘하지. 공사기하보다 훨씬 일찍 납품해주지. AS 정말 잘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일이 뭔가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 그거 잘해보려고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내가 맡겨진 어떤 일이 되죠. 교사 일이 됐든 구역장 일이 됐건 권찰 일이 됐건 여러분 내가 한번 돌아보고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복받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짜증나게 하고 있는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상급과 축복이 어디면 거기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내게 맡겨진 일을 다 부러지게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쏙 들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 부으신 축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복을 받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사세요. 손해보더라도 덕 있는 삶, 빛된 삶, 선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그걸 보고 와,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놀라워요. 내가 세상에서 맨날 어떻게 처신을 엉망으로 하고 맡겨진 일 대충 해버리고 하나님 일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안 와요. 복 안 줘요. 할머니가 복을 주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그러죠?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또 보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사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루어져 버려요. 이루어져 버려요. 그게 간증자들의 간증 아닙니까? 자, 3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은 유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하나님 유를 창조하셨다.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면 대박 나요. 우리 진성주 약사님 다니엘에 때 간증했죠. 그러죠. 야, 하나님이 한 20-30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기도시키더만 대박을 베풀어 보니까 단 몇 년 만에 금년 매출이 2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약사인데 조금만 약국이 했는데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러고요. 하나님 금방 대박을 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안 줘요. 왜냐하면 망하니까.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지를 알아요. 얼마나 금방 변질되는지를 알아요. 그 하나님 대박의 복을 줄 때는 뭐예요? 많은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정말 고래 신줄같이 절대 변질되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도 신실하고 아무리 복을 내리다 그냥 허물나게 밟아 그냥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줘도 교만하지 않게. 여러분 그래야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훈련을 그 약사님이 또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거. 괜히 그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될만하니까 이제 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호랑이처럼 사람이 되니까 마늘 100일 동안 먹어오니까 애가 못 참겠다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인내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엄청난 날이 올 것입니다. 엄청난 날이 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여인들이 그렇게 나중에 이제 전하는데 안 믿고 막다른 말에게 진짜 부활한 예수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얘기했는데요. 안 믿어요. 엠마오로 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부활한 예수님 제자들한테 하는데 제자들 또 안 믿어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마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사냐?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옵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나는 그때야 믿을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한번 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9절 예수가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었어요.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처럼 믿음이 들쭉날쭉하고 넘어졌다 자빠졌다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것은 그나마 일만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했던
정말 엄청난 고백 중에 하나고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는 천국간다.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더 강력한 믿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사는 이 상태,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하면 조금이라도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하면 더 나은 삶이 펼쳐질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있다면 더 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